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을 나온 제자들은 헤롯이 지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종교적 자부심과 흥분에 예수님도 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붕괴되어지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사라지는,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얼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에 이르러 앉으셨습니다. 이 감람산, 이 장소는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 종말의 사건을 예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졌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시대의 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이고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철저히 언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어떤 시간표를 제시하기보다 영적인 나침반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언제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시기를 아는 것, 현상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뚜렷한 특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곳곳에 그리스도를 자청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이러한 거짓 메시아들은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있지요. 앞으로 시대가 더할수록 이러한 미혹들은 우리에게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가의 재건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 안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로 우리가 보여야 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당시의 성전의 화려함에 미혹당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늘 굳게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에 일어날 많은 혼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 이런 표적들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재난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산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통. 곧 산모가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죠. 이 산모가 겪는 이 해산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극치지만 그 고통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임박했다라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끔찍한 것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시대의 끝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출산을 위한 그 산통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곳곳에 들려오는 그 참담한 소식을 들을 때에 결코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틈타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끔찍한 재앙 너머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곧 해산의 고통을 뚫고 찬란하게 노래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당부,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유대교의 핍박의 범위를 넘어서는 곧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비극은 교회 내부 안에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고난 앞에서 동료들을 반대자들에게 넘겨주고 배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있었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있어질 일들입니다. 이 환난을 계기로 정말로 누가 참된 제자인지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또한 불법이 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곧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인데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이 급진적인 사랑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미움이 극에 달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슬픈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견뎌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교회 안에 어려움과 분열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견디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디는 자들만이 인내로서 자기 자신들이 참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는 복음 전파를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 교회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혹여 어려움과 환난과 또 세상에 좋지 못한 징조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거든 그때에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관적인 현실 속에 비관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적이 아마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죠. 혹여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갈까 봐
우리는 그 자리를 1시간이 지나도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꼭 오리라는 분명한 약속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도 3시간도 기다렸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틀림없이 기다려도 오실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견디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매일과 같이 들려옵니다.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 삭막한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끝까지 품고 견디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하루를 값지게 또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